어느 미션 스쿨 기독교 대학에서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학기를 시작하며 첫 강의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무신론적 논증을 통해서 페이퍼를 제출하는 학생에게는 강의 시간 들어오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고 A 학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A 학점을 받은 학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신 논증으로 A 학점을 받은 학생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무신 논증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로 유신론적 논증의 대가로 알려진 리차드 스윈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쓴 명저 가운데 Is there a God?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존재하는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제가 오래전에 샀던 책을 요즘 또 다시 그 책을 읽어보고 있는데 아주 책이 얇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신적 논증을 이분만큼 탁월하게 설명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 책을 굉장히 아주 흥미롭게 또 읽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가 유신론적 논증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이런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것과 이 세계 속에 이 질서를 놓고 봤을 때, 또 이 세계 안에 의식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과 그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섭리적 기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참 오묘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섭리적 기회들, 그리고 인간의 필요와 이 신의 기도의 응답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기적적인 역사적 증거들. 그래서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많은 역사적 기적의 증거들이 있는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언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고려해 볼 때 신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보다는 신이 존재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제 리차드 스윈번이 유신론 논증을 펼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신 논증은 불가하지만 유신 논증 가능하다는 것을 그 학자가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어떻든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유신 논증이라는 것이, 즉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건 가능한데, 문제는 성경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 신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증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신은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그 신인지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논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하나님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말을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무한세계의 존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한세계의 존재인데,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를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존재인 인간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오늘 변증 설교다 보니까 이런 예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으면 자기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진리는 인간의 이해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건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이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인데 실상이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믿는 것이 진실하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실상,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진실하다면, 정말 계시는 거라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인데 제가 중간은 좀 빼고 자막의 내용을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논증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의 존재하심에 합당한 그 실상 증거는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실존은 사랑이라는 실상, 사랑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절 말씀해 보시면은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변증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또 믿고 계시나요? 분명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드러내는 실상과 증거란 무엇이 있다는 말일까요?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자,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낸 실상과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본성이 그 실체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인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알고 있는, 성탄절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들여다보면 독생이라고 하는 이 원래 형용사, 독생자가 아니라 독생이라는 그 자체 형용사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only begotten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독생자니까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도대체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분의 본성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게 하나뿐인,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계에는 이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그 사랑한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그런 귀한 존재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는 그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구나 하지만 사실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사랑을 해본 적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려고 합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서 믿으려고 합니까? 안 돼요. 그런데 더욱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리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뭐냐면 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이유는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왜 죽어 있느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물과 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거든요. 죽어 있는 너희였거든요. 죄로 인해서 가져온 결과, 죄가 가져온 결과는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밖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육체가 죽어요. 그러면 영원한 죽음,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낮과 밤을 주시고 태양과 비를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그분의 그 선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무엇보다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분이 다른 걸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가 있죠. 그 선물을 왜 줍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선물을 주는 최고의 이유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그분이 가장 아끼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아들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내어주신 거예요. 왜 주시는 겁니까? 대가를 바라고? 아니에요. 대가를 고려하지 않고 그 귀하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실까요? 그거를 보여주신 실상과 증거가 바로 그 독생자라는 분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독생자를 알고 있다면, 그 독생자를 만났다면, 그 독생자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실상, 그 증거는 무엇이냐?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중간에 빼고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제가 말씀 중간에 있는 내용을 뺐습니다.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뭘로 우리에게 보내졌냐면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심의 그 증거로서, 실상으로서 나타낸 것이 화목제물이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뜻은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데 보상하다, 속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는가? 이유가 뭐냐?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저를 봐주세요. 아이 컨택. 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한 주간 살면서 죄 많이 범했죠? 표정 관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살죠. 성경적인 표현대로 하면 우리 인간은 죄덩어리거든요. 마치 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처럼 그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한다면 우리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오늘 4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또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분은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죄를 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당신의 진노와 당신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문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도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삼으시는 방법은 무한한 희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희생을 누군가는 무한히, 왜?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무한히 희생해 주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을 해야 할 어떤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죄 짓는 것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 대신 누군가 희생을 치러야 되는 무한한 희생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걸 오늘 성경은 화목제물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시편 78편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뭐에 대한 진노입니까? 죄에 대한 진노죠.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육체라는 것,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죄인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다시 가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거듭거듭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진노를 돌이키시는 것으로,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화목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화목제물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자기와 함께 살기를. 그러니까 분명해진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덕분으로, 화목제물 덕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화목제물 덕분으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도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분이 무한 희생 당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이 나를 대신하는 대속으로서 엄청난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도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벌써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죠. 그 웨슬리의 시에 의하면 그분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지옥보다도 더 강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증명이 가능한 거죠. 죄인인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만연한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유인 거예요. 사랑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시나요? 네.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었느냐? 나와 함께, 지금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함께 화목제물이신 그분이 함께 살고 있다는 그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분에게 무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강력한 증거로서 앞에 독생자 화목제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이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경험한 우리, 그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가장 강력한 실상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왜요? 설명을 하면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죠.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누구를 먼저 사랑했는지를 가지고 다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사랑스러웠나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뭐가 있었나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 미달이죠.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런 사랑으로, 이런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특권이라는 거죠. 의무라는 거죠. 마땅하다는 것은 그렇게 사랑해야 할 이유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이 주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욕구가 제공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땅한 겁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만났다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렇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죠. 이같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요? 희생적이고 이타적이고 완전한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 유행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책임질 수 없는 사랑이죠. 오락가락하는 사랑이에요. 어제는 사랑인데 오늘은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사랑.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랑. 모든 걸 자기 위주로만 해야 만족하는 사랑. 그런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무책임한 사랑이 아니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땅하도다. 그래서 그 실제 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만일 미쳤어도, 바울이 미쳤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랬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말해요. 너 미쳤지? 너 교회 미쳤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랑에 빠진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오늘 좀 화난 일이 있으신가? 표정들이 좀 변증 설교를 들으셔서 그런가?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에게 미쳐버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는데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비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땐 세상이 비정상이죠. 어떻게 이런 사랑을 알았는데, 이런 사랑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한다는 건 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다른 인간적인 단체와 차별화되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넌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지구상에 넌 크리스찬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교회는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교회는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넌 크리스찬일 때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 뭡니까? 그거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것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 거다, 이런 말이죠. 이게 사도 요한이 밤모섬 유배 생활을 할 때에 하늘의 세계를 보는데, 이제 환상을 보는데 촛대 사이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주님이 거니시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촛대가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지금 존재하시는 그분이 어디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교회 사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합니까? 근데 그분이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안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모습일 때?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삶 속에 구현된 사랑을 가리켜서 이 ultimate apologetic, 이 결정적이고도 궁극적인 변증이다라고 설명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최고의 변증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타깝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냉소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지나칠 정도로 냉소주의자들로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하자만 나와도 알러지 현상을 일으키고 증상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아주 냉소적으로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가 참 두려울 정도로 요즘은 그런 지나친 냉소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보면 이런 지나친 냉소주의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뭘 봐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계십니까? 그 실상이 뭡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는 독생자를 알고 우리는 화목제물을 알아서 그게 확실하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겠지만, 넌 크리스찬들은 독생자 모릅니다. 화목제물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실상 증거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꾼 그 위대한 공동체로서의 비밀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의 바울 서신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당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 환난의 많은 시련. 도대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를 이 세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환난이 많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성도와 비교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떻든 그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어떠했다?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은 패배자고 실패자고 불행자죠. 이들에게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보여주는 반전의 삶, 역설의 삶은 뭡니까? 다시 말씀을 보여주면 8장 2절에 말씀대로라면 이들에게 그 반전의 삶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 있었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풍성한 연보, 연보라는 건 기버예요. 주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뭐 있는 게 있어야 주지. 그러나 그들은 주는 자로, 그것도 아주 풍성한 연보를 기버로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설이, 이런 반전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풍성한 사랑과 나눔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상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 사랑을 보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덩치 큰 교회가 있어서가 아니라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당시의 세상을 바꿀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덩치 큰 교회가 그렇게도 많아도 이 세상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왜?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큰 섬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사에 알려진 내용 가운데 비두니아 총독 폴리니라고 하는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 저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인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 주기를 즐겨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비결이었던 거죠.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변증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독생자이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있어야 될 거죠.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럼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어떻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무슨 사랑인 겁니까? 대가 없이 나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브 앤 테이크는 얼마나, 그런 방식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감상적이고 정말 오락가락하는 그런 책임 없는 사랑은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그런 사랑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나눔을 통해서 또 화목제물을 주심으로, 화목제물로 주십니다. 나를 왜 끊임없이 그 예수님이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금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낌없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알았고 또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제 서로서로를 또 우리의 이웃을,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뜻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냉소했던, 믿는 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진정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고자 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할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믿게 하려고 독생자가 어떤 분이고 화목제물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개념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최고의 결정적인 변증이 뭡니까? 그 ultimate apologetic, 이 결정적인 변증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변증적인 설교를 들었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겐 실제고 실상이고 증거거든요. 그런 이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독생자를 주신 사랑, 화목제물로 주신 사랑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내가 누구를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나타낼 것이냐, 이 고민을 우리가 한 주간, 아니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고민하면서 또 나타내면서 산 증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